아침에 여러분들 찬송 부르면서 찬송 소리 들으셨어요? 찬송 부를 때 찬송 소리 다 듣냐? 어떻게 잘 불렀어요? 김명우 목사님 찬송 소리 들으면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찬송 소리 정상이었어요?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네?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불렀어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완전히 혼잡해가지고 곡이 하나도 안 불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부르는 찬송도 들어야 되고 전체 부르는 것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미동으로 하면 다 돼요. 혼잡한 건 지금 아직 뭔가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잡아내지 못할 망정 뭐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하라. 감사를.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예, 나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 똑같이 다 받았거든. 그리고 더 많이 받았고. 근데 문제는 어디냐니까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서 누가 한 사람, 특별히 한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사람 목을 감사해주고, 전체가 다 그럴 때는 전체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든가. 그리고 감사로 다 하면 돼요. 어떤 명령하는 거다. 왜? 감사는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보면은 이 원수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잡아 죽이지 못해도 도망가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들 와서 혼잡하게 하는데 이거 다 끄덕가지고 완전히 불태워 멸망시켜달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찬송뿐만 아니에요.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이 소리가 옹원 소리로 따로따로 들리지 않고 혼잡하게 하면 또 소리가 어지럽히니 원수들이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명령할 건지 감사할 건지. 거의 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할지 언제 다른 거를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해버려요. 지금 이거 입술 이거 누구 겁니까? 정 원장님 동생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하고 이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제가 말을 못하게 혀와 입술을 잡아요. 이거 알아요. 이게 누구한테 좋았는 건지를. 근데 이거를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이걸 자제하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안 나갑니다. 그 입술로 원망, 불평, 불만했던 거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한번 감사하시고 요 하나님께 하세요. 누구한테 해야 될 건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똑바로 돌려야지 말이. 네? 지금 혹시 하려는 결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입술 세우면 입술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장이 지금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올 때 어떻게 기도할 건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냄새 안 나요? 냄새 느끼는 거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손으로 표시해.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지 들어놓은 걸 잡아치기든지 구원을 시키든지 쫓든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피비린내가 많이 나요. 비린내가 이게 많이 나는, 어디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여갖고 안매장인 거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역시 비린내가 또 나요. 그래서 그래도 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네 어디서 뭐 했냐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고기 잡다 구물르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살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라 기도했어요.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거든. 그래서 했는데 어느 한 가지 했는데 안 없어져. 그러면 이게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음에 놔두는 거는 그거는 원수를 기르는 것밖에 안 돼요. 때문에 냄새가 나면 이게 왜 냄새 나는지 왜 그러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다 체크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야 이것이 일뿐이에요. 베드로처럼 저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낸 거고, 여러분들은 바울사도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보낸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나는 여기 데리고 온 것을 말씀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구원하고 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뭡니까? 물을 주는 자나 또 씨 뿌리는 자나 매 한 가지로 돼. 그랬어요. 매 한 가지다. 아무 쓸데없다.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뿐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뿐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상을 준다고 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각자에게 맡겨준 것은 적은 걸 맡겼든 큰 걸 맡겼든 크다 작다가 아니고, 작다고 하는 것은 땅에다 묻었다 나중에 지옥 가요. 아까도 어떤 데서 이를 가라라 하는 것은 지옥불에 가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 건 진심으로 했는 대로 다 남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심판받고 나중에 지옥 가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덜 받은 것이 아니고, 저 원장만 해 이게 아니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나가서 전도해 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도 잘 몰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10부장이 되어 있어요. 10부장이 있는 사람은 길러내는데 10부장이 없는 사람은 거의 못 길러요. 와도. 그 전에 누구 청년 한 사람 왔댔죠. 와서 듣기만 해도 완전히 좋아졌어요. 좋아서 직장 가라. 직장 가라 했더만 옆에 가까운 데다가 어떠니만은 행방불명이 됐어. 오질 않아. 근데 신기하게 나 기억도 안 나. 아마 내보낼 사람이었던가 보죠. 교회 때문에 여기 근방에다가 얻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하지 말고 먼저 직장부터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나니까 그 옆에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교회는 매일 쫓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직장에 매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분해야 돼요. 그랬더만 이번에 서울 갔다 오면서 누가 안 오고 있고 없어지고 안 오잖아요. 뭐좀 전혀 기억이 안 나. 누구지? 한참 또 하고 하다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더니 그 용량 안 하고 그랬어.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 키워질 것 같으면 말도 안 해요.
망가질 때는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 키우시겠느냐 이기죠.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것 같다. 딴 데 일하러 보내는 것 같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부장 없이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사람은 전전우 집사님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전 집사님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했죠. 인도자가 없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로 그랬거든. 그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딴 사람을 전도한 것은 19장이 되죠. 근데 자기 혼자서 19장 없이 왔는 사람 거의 안 됩니다. 뭐 전화번호를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이제 인터넷 보고 이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잘하지 못해요. 못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10부장이 없어서 안 자요. 10부장은 먼저 와서 이미 시험을 받았어. 그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넘어가면서 옆에서 나도 그랬어. 기다려봐. 참아봐.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혼자 왔던 거는 혼자 지 혼자 독단이 되고 지금 홀로 왕이라. 백성이 없는 왕이 되는데 크냐고 안 크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이 전도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분명히 10부장이. 근데 해놓고도 이제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했으니까 자기한테는 안 물어도 되는 줄 알아. 아, 내한테 자꾸 물어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키워야 돼. 그 말을 안 해주면 또 몰라요. 이거 기도는 알려줬는데 자기가 오면 되고 원장님한테 물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묻는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키워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건 원장님한테 맡기고 뭐 목사님한테 맡기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왔을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각자가 교회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이렇게 같이 화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고 이게 한두 번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이 자기가 부르는 찬양도 지금 똑똑히 나가는지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 나가는지 주위에 자기가 말을 하면서 어디가 붙잡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잡혀 있는 데는 얻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지금 이게 누구 건지 지금. 네. 조 원장 동생이 거의 다 몰고 간 거예요. 내 하나가 잘못하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내 하나가 살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100명이면 100명, 여기 있는 사람만 100명 되냐?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저 문 앞에 나가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와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게 천만 다행이야. 기억이 나면은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거야. 왜 안 오지? 뭐 해야지? 하나님한테 묻는 게 먼저 가지라는 거. 걱정이 먼저 가요. 그래서 종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자기들이 해로. 왜 안 오지? 이 사람 왜 안 옵니까?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시험에 들어가요.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 목욕 간다고 그랬어요. 목욕 가려고 하다가 자꾸 저녁에 가고 싶은 거야. 1시간 급한 거라마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녁에 가면은 갔다 와서 푹 자기도 하고 또 내일 아침에 안 가도 되고 아침에 가면은 항상 마음에 쫓기는 아침에 가도 마음이 안 쫓기고 하면 되는데 쫓겨요.
무엇에 쫓기냐니까 조그마한 걸티기만 있어도 쫓겨요. 밥 먹는데 쫓겨. 아, 식사 시간 넘어갈 건데.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식사 시간 넘어갈 건데 하면서 안 먹으면 될 건데 쫓기고 있고. 또 쫓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밥을 빨리 똑같이 먹고 치워줘야 또 주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쫓기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어저께도 가야지 그냥 결정해버리면 되잖아. 가야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내가 이끌고 가자고 말할 때까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낮에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은 자기 영이 죽으면서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라 하든지 하지 말라 하든지. 근데 뭐냐면은 가서 감자 심고 와서 하라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수요일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야. 화요일날인가요? 가서 씻으니까 내가 김윤년 목사님한테 그랬거든. 내가 때 미는 거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이번엔 때를 미는 것이 아니고 바가지를 밀어드릴게요. 국수가 아닐 거야. 참 더럽기도 많이 나오더만. 이 사람은 몇 꼭 씻어야 되는지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뭔 일인지 모르겠어. 이거 귀신들이 갖다가 붙여놨나? 이 뭐가 붙여놨나? 동현이가 수술하는 그것 때문에 모욕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냥 때 나오는 것 같다. 그냥 해버리면 편찮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지? 뭐 때문에 많지? 한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때마귀가 붙어서. 막 그게 한 가지만 간단해버리면 내가 죄를 덜 짓고 간단하다고. 근데 결국은 죄짓는 내가 자꾸 끌고 내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냄새가 또 나요. 예, 그러는데 이것은 나 혼자뿐만 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하라고. 냄새가 나면 그 냄새가 왠지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 또 기도했는데도 또 나면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피비린내 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갔다가 시체를 갖다가 매장해 버린 거죠. 안 매장해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어떻게 욕하니까 구원하고 보도달라고 그래라. 진짜 이 시간 2시간 두 가지가 나와요. 말이 자꾸 틀려요. 비린내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피비린내하고 생선 비린내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 사람인지 오늘 올 사람이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때때로 뭡니까 대신동 교회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게 되면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몰랐어. 그래가지고 자꾸 명령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냄새든지 냄새가 날 때는 뭐 하라? 큰 소리로 물어봐라 그랬죠. 뭔지 알아야 되잖아. 뭡니까? 왜 이랬습니까? 어떤 물으면은 너와 네 가족보다 너와 모두의 것이다. 그러면 다 같이 나도 그 죄가 있고 딴 사람에도 죄가 있다는 거야. 내한테 그 죄가 없어도 상대께 나한테 오면 일단 나한테 왔으니까 나한테 간 걸 인정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요. 딴 데서 왔어도 나한테 와 있으니까. 저 사람만 해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들어도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찬양을 하고 있을 때는 목을 감사합니다. 딴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그 한 사람만 보고 목 감사하면서 한 번 하고, 근데 또 안 고쳐지면 또 한 번 하고, 고쳐질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진 않아요. 2번, 3번까지 하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3분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어보고 해야죠. 소리를 들어도
말을 하는 걸 들어도 찬양의 소리를 들어도 어떤 냄새가 나도 음식 냄새인지 진짜 어떤 건지 음식 냄새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이 뭐 냄새고 그러면 이거 시험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묻지 않아고는 바른 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먼 거리를 피하려 갑자기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나의 입술을 붙잡고 시험하는 것이 싸운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입술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입술과 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영혼 목록과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오니 바라나에서 온전하게 없어서 해도해를 하여서 있어 다 거두어 멸하고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하염에 영원한 부지경에 집어넣고 영원히 임봉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2장 6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고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씻어달라 하세요. 나의 영혼을 씻어주세요. 먼저 받으러 가시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 엽주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유다 얘기하시면서 저도 이제 예배 드리러 왔었을 때 이렇게 찬양 소리 들으면서
좀 거슬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근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해주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들었으니 실행에 옮겨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 은혜를 받아도 정말 이렇게 안 되고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다. 해가 뭐하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0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뭐 하루 이틀이 돼도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소리를 통해서 알아듣고 냄새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 스승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리가 들어오면 벌써 뒤에 복잡한 소리로 혼합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두세요. 신경 쏟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냥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른 자세로 찬양을 드려야 되죠. 네? 바른 자세로 안 드리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싹 다 어지럽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 더 그렇게 부르지 말고 곡이 지금 안 맞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할 건지,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도 들어야 되고 냄새도 맡아야 되고 표정도 봐야 되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봐야 되고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귀로 들으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전하고 보고 행하고, 전할 건 전해야 되고 보고 행할 거 행해야 되고, 그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가 한 번 잘못하면 딴 사람까지 다 망쳐버리는 거 아시고, 찬양을 할 때 아름다운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보고 이제 그 영가를 부르라, 네,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뭐든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 한 몇 번 하고 나면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이 춤추는 거는 못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춤을 주십니다. 덩실덩실 하고 진짜 입이 막 잘 못해도 보면서 손가락질해가면서 그냥 하나님 입이 귀에 걸려요. 그렇게 웃으시고 좋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아이들도 옹문 소리로 똑바로 부르게 하고, 그래서 시키는 것들 교육자들 있으니까 부교육자들이 그런 거 다 맡아서 잘하고, 사람이 와도 새 손님이 얻는 거, 새 분이 왔으면은 그 사람 동태를 살피고 내가 도와줄 거 도와줘야 되고, 또 물어볼 거 물어보고 도울 거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 왔는 사람은 같이 설 때도 안 설 때도 없는 거라 그냥 멍하니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없을 적에는 먼저 왔는 자가 모든 것을 다 맡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같이 앉아있으면서 도울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올 적에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왔든 안 왔든 간에 말을 하는 건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더라 그럽니다.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왔으니까 혼자서 왔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를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과 마음이 언제든가 진실한 마음은 연결이 돼요. 네, 악은 악대로 서로가
분리시키고 낙담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하나가 누굴 죽일 수도 있고 나 하나가 누굴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죽으면 여러분들한테 전해가 저주가 가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 다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이제 자신들이 다 살펴보고 돌아보고 챙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예. 하반절 말씀 권고하시니까 주시면서 주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늘 권고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고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은 복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예, 자기가 받아들이면 자기 거가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었는지 뭐하는지 아무것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방석을 지금 놔놓고 이렇게 해도 제일 앞에 사람들은 잘 안 보입니다. 옆으로 약간 좀 빌려 비급히 앉으라. 예, 왜냐면은 교회 가는데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갔다 오기만 하려고 이방인들이 부적 써가지고 어디다 엮고 붙이고 뭐 대기면 마치 그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설교 말씀을 들을 적에는 눈을 통해서 귀로 입으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교자의 눈을 봐야 돼요. 그럼 얼굴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눈을 통해서 말씀 나오는 거를 눈을 보면서 뭐가 돼요? 입술을 보죠. 말씀이 나오는 거를. 그래서 집중해 가지고 내가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원수들이 다 가져가요. 원수들이 다 가져가고 끝이 아니야. 원수가 내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는 원수가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와서 자꾸 고자질하고 찌르고 시험을 하는 거야. 이게 못 들었잖아. 뭐 아니면은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면은 뭐 비방 판단한다든가. 너는 안 돼.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부리는 거에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바늘권용으로 황수바람이 들어온다 하죠. 근데 그 황수바람이 들어오든 말든 그것이 중요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늘권용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잡혀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귀로 똑똑히 들어야 되고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설교자의 어디를 가든지 가게 되면 설교하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면은 원수들이 침묵을 못해요. 왜? 듣고 있는 것이 말씀이 눈을 통해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묘세는 지금 그말을 안 하고 또 그렇게 안 봅니다만은 처음에 나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은 열심히 듣고 있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열심히 들으면은 말씀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어디에 있느냐? 성기를 잡고 있습니다. 성기가 원수의 종로를 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씀을 집중해 듣고 있으면 이게 이제 올라와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은 불이거든요. 불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피해서 올라오는 거라. 올라와서 눈으로 나를 보면서 온갖 욕을 다 해요. 별의별 욕 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 중에 이제 말하면 그것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권사님 나한테 온갖 욕을 다 하고 비방 판단하고 온갖 욕 다 합디다 그랬거든.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말씀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집중하고 지금 듣고 있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올라와서 네 언제 들어갔노? 하니까는 16살 때 들어갔대. 그 권사님이 그때 70이 넘었을 거예요. 그 16살 때 왜 들어갔노?
16살 때 좀 들어갔다는데요. 하니까는 그때 가정부가 있었는데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그러잖아요. 가정부가 있었는데 언니 뭐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뭐 했대요. 했는데 그것을 안 해줬대. 그래서 그 언니를 미워했대요. 그 미워할 때 그 사람께 이 권사님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을 집중해가 듣고 있으니까 이 원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천액이 된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나니까 괜찮았는데 한 번 시험에 들었던 거 그것은 있는 것을 끄집어낸대요. 그 뒤에는 헌금을 했는데 그때 안 받을 때예요. 안 받을 때인데 이상하게 오는 사람이 준비를 다 해갖고 온 거예요. 나한테 받으라 소리를 안 하고 성도들한테 다 했던 거예요. 나중에 헌금을 내는 거라. 내가 헌금 안 받는데 왜 갖고 왔느냐고. 집에서 다 준비해 왔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준비해 왔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는 받고 기도해 받아놔라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냥 받아서 놨어요. 놨더니만 딱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보니까 계속 얼굴이 막 파래졌다 새파래졌다 쪼그러졌다 펴졌다 막 혼자서 온갖 그야말 발광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라. 전도사인데 이제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했죠.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뭐라 하냐면 네 지갑에 있는 거 돈 다 내놔. 딴 사람은 다 준비해 왔는데 그 사람한테 돈 내놔. 지갑에 있는 거 돈 다 털어와 그랬어.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는 거라. 다 털어. 그러면 차비는 놔둬야 되겠죠. 다 털어. 다 털었어.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데 돈이 없어. 차비에 제한 없고 바칠 헌금도 없어. 보니까 개척교회 전도사입니다. 여전도사. 근데 그걸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다 털어 그랬잖아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털어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뭉쳐가 좋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줬죠.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니한테 준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몇 명밖에 안 온 것이 아니고 많이 왔댔거든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라. 또 왜 우는가 했더니만은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시는데 소고기를 사다가 국을 끓여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실컷 얼굴이 썩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별집 다 하더만 그때는 이제 돈을 주니까 바른 거라. 그렇게 했던 것도 회개하라. 그랬는데 매주 올라갔거든요. 매주 올라가기 때문에 저녁에 누워있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 시간에 무슨 신방을 갑니까? 그래 가라. 그래 어머니한테 나는 집 모르니까 어머니 그 권사님 집에 신방 가라는데 야 이 시간에 그러는 거야. 나도요. 근데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늦은 시간에 갔어. 몰랐죠. 그때 그 헌금을 내는데 이제 생전 안 받으니까 했는데 이 사람은 좀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준비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에요. 근데 싹 다 준비를 하고 항상 헌금을 받는 것 같은 말이지만 안 받는데 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는 이제 편지도 쓰고 자기 혼자 믿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안 믿고 그래 놓으니까 편지도 썼고 집사님이 이렇게 와도 변변하게 차비 한 번 못 드려서 자기가 돈을 좀 낚이었던가 봐요. 이게 시험이 걸린 거야. 한 돈 1,000원 냈으면 시험이 안 걸릴 텐데. 근데 그 액수는 얼마인지 나는 모르죠. 자기도 말 안 하니까. 자기 말로 또 해요. 왜 가니까 딱 돌아 놓는 거라. 그래가지고 왜 저러노?
적한테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냥 기다려봐라 하는 거라. 이제 한참 기다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었어. 그래 남의 집에 손님으로 초청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그래 뭐 얼마나 뻘쭘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것도 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나 못 적은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미안해하는 거 있잖아. 돌아 누우면서 누워서 일어나도 안 해. 돌아 누워가지고 그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또 가져갔으니까 보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너무 섭섭했다고. 기도라도 하고 내주지. 나는 생전 집사님한테 차비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날은 생각하고 좀 넣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시험에 걸렸다.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 뒤에 누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뭐 아파서 병원에 간대.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뭐라고 그 병원에 가 나설병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병원에 가서 나설병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왔으니까 전화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 권사님이 그 병원에 가서 나설병이 아니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이제 갔다 간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오해를 하고 원망을 했더니 가서 몸이 안 좋으니까 회개하면 될 일을 회개하지 않고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잖아요. 종합진찰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적에는 진단서를 떼갖고 오면 고쳐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진단서 받을 때에 가가 약 한 첩도 안 먹고 돈이 40만원 50만원 들어가는데 그 짓거리 왜 하냐고.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주죠. 종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좌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암이 걸렸건 못이 걸렸건 하는 사람들 병을 다 고쳐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 안 하고 그냥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거나 똑같습니다.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하고 사람 보는 사람 앞에 잘하고 이것은 안 돼요. 중심, 내 심령은 진짜 진짜 심령이 어떤 것일까? 좀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거는 진짜 마음으로 다 미워해요. 미워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은 왜 미워하는 게 그 죄가 죽을 때 가도 죽어서도 그게 안 없어집니다. 신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사가 안 나가. 심령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가짜고 죄 지은 건 진짜라.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러면 심령을 하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심령을 바쳐라 할 때 미워하는 것처럼 바치세요. 그게 심령이에요. 130살 정도 됐는가 120세 됐는가 했는데 할머니예요. 아주 깔끔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데 할머니 몇 살에 결혼했어요? 16살에. 그러면 16살 때 결혼해가지고 신랑 봤어요. 아이고 몰라. 어디 신랑을 쳐다봐. 나이 16 시집이 가는 것이고 뭔지 뭐 어른들이 하니까 했는 거고 신랑이지 남방이지 알게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 누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시어머님이. 말씨가 예쁘더라. 나 같으면 시어머니 이럴 거 같아. 시어머님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신랑 방에 들어갈 때 봤어요? 못 봤어. 옛날에 그렇게 하고 살았어. 뭐 마음에 있고 없고 정이 들고만 없는 거야. 예. 이 쌍둥이한테 결혼하면은 서로가 신랑 못 본다. 똑똑이 안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야. 해라. 기도해라. 냄새가 나도 소리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는 심령을 드리는 것이 되라. 이 말씀이었어요. 예.
나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냥 막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놓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어서 그냥 주문복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르는 거. 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라. 감사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럼 감사합니다 한다던가, 예수는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교회에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오래 기도 안 해. 왜? 짧게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자기가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 들으셔야 되는 거라. 안 듣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도 듣고 하시는 거 알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누굴 놓고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었나? 물었죠. 성경 안 봤어? 성경 안 봤어? 앞으로 손이 좀 많이 가야 돼. 그래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무슨 기도야? 갑자기 생각해.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자꾸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라. 해라, 하지 마라, 감사해라, 뭐 해라.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생각했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더니만은 이제 어느 날 방구가 뭐 하면 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자꾸 듣다가 보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날 자꾸 기도를 시키지?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왜 이러는가? 왜 그래요? 이러니까 주기도면 누가 가르칩니까? 참, 그렇지. 예수님 제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는 것도 친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왜 가서 불렀잖아요. 예.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뭐 그렇게 했는데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나야 말할 필요도 없지. 두 번 다시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딱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봐야만이 그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안 돼도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의심해버리면은 딴 게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 주시면은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요. 네. 네, 전 요한을 여쭤보고 말씀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커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영적으로 또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저희 죄가 더 드러나고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뭐랄까요,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영적도 무식하고 육적도 무식하고 점점 약한 부분이 잘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크게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제 잘 안 풀리니까요. 이제 맡기신 분들 주로 사업가들이신데 저를 보는 사업가들 저를 보고 따라오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본인들은 사업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제가 지금 거의 8년, 10년째 이렇게 있으니까 참 저와 삶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또 제 약한 부분 때문에 또 전도 안 되는 부분도 제가 있었거든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약하고 참 무지하고 지지나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했더니만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처럼 모두 사람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메롱했던 거 해결하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그 순간에 어쨌든 무시한 게 있기 때문에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볼수록 자꾸 더 원장 말씀처럼 제가 더 이렇게 약해 보이고 더 어렵게 보이니까 더 제만게 보이니까 자신을 보면 사실 희망이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자꾸 알게 됩니다. 지금 이제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19장으로 세우듯이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혼자서 뭔가를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사람하고 그냥 놔둔 사람하고 틀려요. 아, 지금 나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니까 생각을 안 하지만은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잘하는데 왜 꼭 그 일주일에 못해도 한 번에 연락을 하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이제 연락을 하니까 하고 싶어도 연락을 못 하죠. 그 전에 임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바로 학교 가자마자 신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교회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주일 매 주일마다 주일날인가 하여튼 이렇게 연락을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끊으라 소리 안 했는데 지금 끊어준 거예요. 끊으라 할 때까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오늘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저거 지금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는 물어봐라. 기억을 못한다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그 교회 학생, 중학생인가 누구 학생을 또 패봤어. 아, 그거 때린 것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 부모님 와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갖고 목사님 와서 사과를 해서 부모님하고 걔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러더라. 교회가 누구 때리는 곳이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세요. 오늘 목사님은 너무 강하게 정도를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 그러면 전화기를 집어 던진대. 저한테 그렇게 훈련 안 시켜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때 성극을 하면서 얼룩무늬를 옷을 애도 6살짜리까지 이제 하면서 얼룩무늬 옷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바느질하는 사람으로 만들 줄은 모르지만은 저거 한 개로 내가 도와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를 줄 모르고 하려니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말은 했어요. 난 못하게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나무래지는 게 뭐냐면은, 성극 중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얼룩무늬는 그 원수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거를 죽인다, 잡아 죽인다는 뜻으로 그 모형 총을 가지고 이제 얼룩무늬 입은 애들에게 쏴는 그런 것을 한 거예요. 어디 교회 안에서 무기를 들고 하느냐. 무기를 들고 하느냐. 기억하겠죠? 선거할 때도 그런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하고 어떤 분은 사위를 때렸어. 목사가 사위를 때렸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무랬어요. 결국은 이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라? 큰 소리로. 사위는 평생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손님은 잘해도 못해도 손님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손님으로 되어야 되는데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해가지고 자식도 자식에 대해서 욕을 퍼붓고 두들겨 패고 며느리도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치는 것이 나오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치고 며느리가 뭐 시를 치고 뭐하고 나오는 그거는 육적으로 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고 때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우리 죽었는 애는 무척 많이 때렸어요. 손을. 매를 때릴 때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교회는 전부 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하되 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는 하나하나 직접 다 물어보면 되는 거라. 하나님께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으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으라면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는 분에게 물으면 된다고. 근데 그거 묻지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왜 등뼈를 뿌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묻지 않았고 여도 탔던 거죠.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탔으니까 원수가 때를 만난 거야. 그래 원수가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랬다. 뭐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덮어씌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꼬치꼬치 다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기. 그래서 집사님한테 10부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딴 사람이 10부장이 없기 때문에 집사님한테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단독으로 왔으니 내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근데 오늘은 너를 내가 세우겠다. 집사님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물어봐요. 하루에 한 번씩은 물어보세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바로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공부하신다 하시면서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거나 이렇게 할 적에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금 말할 때 어지러워요. 예.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그랬을 적에 뭐 감사해줘라. 그냥 감사해라 할 때가 있고 어느 부위를 감사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뭐 머리라든가 눈이라든가 어디 하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똑바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 줘야 돼.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은 감사하고 몇 번요. 이렇게 금방금방 우리가 응답을 받으니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도 하니까 이제 하는 것은 이걸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가면 갈수록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요. 또 주님께서 제가 무식한데 저를 생각해서 공부하시면서 모든 제 삶을 네가 분명히 하고 물어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유다 하시고 믿고 따르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회개와 감사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을 숨을 쉬듯이 마치 숨을 쉬듯이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금방 원수에 물릴 테니까 항상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숨 쉬듯이 감사라는 모든 걸 자꾸 감사라는 감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게 물러가요.
근데 딴 건 잘 안 물러가.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것이니까 이 원수에 터치를 못하는 거라. 감사하면 다 나가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르게 기도하게 되면 이게 좀처럼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감사가 그래 좋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나가서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각자 자기 받은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박영호 씨는 이제 같이 어디를 시장을 가도 이러이러한 부인이 돼요. 한번 물어봐요. 만나기 쉽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듣고 물어요. 그러면 뭐 묻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날마다 감사를 많이 하라 그래라. 손님을 무시하지 말라 그래라. 손님은 내 집에 오신 손님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을 무시해야 돼요. 무시 안 해. 왕 무시하면 어떻게 돼? 죽여버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왕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왕은 내가 함부로 내고 죽어요. 저거 끌어 죽여. 법이 없어. 그래서 말 한마디가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에 오는 손님은 왕이다. 예. 또 사위는 손님이 평생 손님이다. 손님을 접대를 잘하면은 복을 받아. 근데 손님 접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의 뜻들을 알고 나도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매일 감사 많이 하세요. 손님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복 받으려면 그렇게 안 하죠. 아랫게 딸기 따라가가지고 그 하니까 이거 하나님과 사별이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똑같이 죄를 짓더라고. 참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장사가 할 수 있겠나. 장사는 파는 게 아니야. 우리 장사 안 해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니 저거 장사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남의 집에 쳐들어가겠어? 말이 아니잖아요. 말을 되는 것이 아닌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중풍으로 쳐서 데리고 간다. 믿어져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라. 그럼 장사 안 한다. 뭐 하지 말아야지. 안 판다. 오지 마라. 오라 해도 지금 안 갈 방법이거든요. 이미 걸렸기 때문에 나 오라 해도 안 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데는 못 가게 하십니다. 너희를 받자 하지 않는 데는 가지 마라. 받자 하지 않는 데는 그 동네 밖에 나와서도 네 몸에, 네 신발에 먼지를 털으라고 그랬다. 그 뭡니까? 그 동네 다시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휴가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딴 데로 옮기질 안 하고 그 집이 깨끗하다고 괜찮아서 첫날 걸렸어요. 첫날 걸렸는데도 또 가고 그 집에서 사흘이나 나흘이나 있다가 왔다고. 근데 가지 못하게 했는데 왜 갔냐? 가지 못하게 한 게 뭐냐면은 나올 때마다 짐을 싸갖고 나온 거예요. 짐을 싸갖고 나온 것이 가지 말라는 뜻이었어. 몰라는 거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달갑게 어느 가게를 가든지 너를 달갑게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팔아주지 마라. 하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내 양심이 한번 묻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시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건 나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건 원수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소용이 없고 도리어 원수의 종류다고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게를 가도 둘이 싸울 적에 그 싸우고 있으면은요 내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이미 그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못 가고 거기서 끝까지 있다가 물건에 해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이 바로 서야 제자들도 바로 서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원수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면 내가 원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짐을 저한테 시켰어요.
어디를 가든지 말을 했을 적에 거기서 달갑게 안 하고 퉁퉁거리거든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해를 봐요. 합천 행사 갔을 적에는 집이 밤에 늦게 들어가 놓으니까 다 호텔이고 뭐고 다 차 있어요. 다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들었던 것이 언젠가는 내가 쓸 말이 되고 쓸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김혜우 목사님 이제 모르지. 호텔이나 뭐 여인숙이든 모텔이든 불이 꺼졌는 집에는 만땅됐다는 거다. 그래서 불을 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집은 가지 말고 불 켜진 집에 가야 돼. 돌다 보니까 한 집에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하나 방 있냐 보니까는 방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만은 나를 보더니 불심이 아주 깊으신 분이라고. 그래가 목사님하고 내하고 이불을 다른 걸 주더라고. 내한테는 솜이불로 되어 있는 거, 그 자기 춥잖아요. 그러니까 솜이불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말을 하면서 내가 발자고 이부자리에 새 건데 이렇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쏠 수가 없는 거야. 불심이 깊으신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불 따로 꾸며놨던 거를 내가 갖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라고 내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자, 그 사람은 절간이고 보면은 나하고 틀린다고 보는데 불심이 깊으신 분이라고 알아보는 거야. 자기 위에 있죠. 깊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대하는 자가 있다. 하대하는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는 원수가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안경집에 가가지고 누가 사장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사장님하고 하면 이게 쉬운데 직원들하고 하면 너부터라. 예, 딱 시킨 거 그 외에는 더는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죠. 사장하고 나면은 태권도에는 언제든가 사장하고 1대1이 돼요. 손님이 이제 딴 사람들 있을 때 내가 해도 나중에 사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은 유도리가 있는데 직원은 절대로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사람들은 직원을 두고 장사를 하는데 직원 두고 장사하는 게 참 이게 손해가 많겠구나. 우리가 이제 북토순방할 때도 그렇고 여행 나가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 직원들이 있는 데 가면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유도리가 안 돼요. 근데 주인은 유도리가 돼요. 법이 있대도 그 법 안 지켜요. 뒤로 돌아와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자기 집에 모시는 거야. 모시는 데 가야지. 팅팅팅팅 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기분 나쁘고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기분 나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꼭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미안하더라도 나와야 돼요. 원수가 그렇게 해놔놓고는 잡아 죽이려고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요새 유튜브 1인 방송을 본 게 있는데 원장님 거기서 그 5.18 광주사 때 그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올 때는 해로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육로로 올라가면서 아이들한테 들켰대요. 아이들한테 들켜서 그 아이들을 자기가 죽여서 안매장을 했다. 그래서 원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얀색 민들레가 메소이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진실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에 사는 사람 기분 나쁠 거야. 기분 나쁘지 말아요.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해 3월 달에 미국에 들어가는 건데 꼭 목사님은 들어갈 때 1차 여행, 2차 여행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들어가가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실 때 뭐라는 게 아니라 3월 달이 아닌가 보다. 12월 달인가 하여튼 한 3개월인가 얼마를 두고 들어가셨는데 한국에 어떤 사태가 나면 바로 나오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들이 도망가. 그건 참목자요 가짜요?
전부 다 우리는 참으로 보고 있는데 가짜 목사가 많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짜 목사인 줄 아느냐? 몰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 사태가 있으면 바로 나온다. 근데 3월달에 들어왔나 지금 3월달 되면은 개학이잖아요. 근데 3월달 되면은 대학생들이 개학하고 나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어째도 6월 25일만 넘어가면 안정이 될 거다. 안정된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1년 동안 가가 있으면서 예언의 말씀인 줄 모르고 목사님 참 이상하다. 1년 동안을 내가 시험을 해본 되게. 근데 1년 넘고 나니까 그거 다 맞는 거라. 그 뒤로 내가 목사님 말씀 다 믿었어요. 그러겠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건이 생기면은 크게 한국에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이 광주 사태가 5.16인가 그랬죠? 예. 5.18? 이게요, 진짜 그때 잘치됐으면은 대한민국 완전 빨리 세상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거 없고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뭐 전두환이 그때 누가 할 죄죠? 전두환이 했죠. 전두환이 오해를 많이 뒤집어 썼어요. 전두환이가 했고 뭐 어쩌고 정치하니라고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게 합세했던 말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지 나라 왕인데 왕자리 내놓고 어디 갈 건데? 생각을 해보라고. 왕자리 내놓고 이복에 가면은 왕자리 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따라서 하지 말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막 이제 그때 막 그 전두환 때 이제 그 단임제로 대통령 단임제로 했잖아요. 5년 단임제로 했기 때문에 했을 적에 단임제 안 할까봐 계속 데모하고 뭐하고 했어요. 나는 단임제 한다. 대통령 거짓말 안 한다. 단임제 했잖아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바꾸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뭐냐면은 교회로 오지 네가 왜 절간으로 갔나? 백담사로 도망갔죠. 그래서 청문회까지도 갔던 거예요. 그러겠는데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거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저거 자체 내에 누가 간 것이 아니라 빨갱이들은 오면은 저거를 드러내지 않고 자체 내서 버리는 거라 이를.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그 전두환이 홀라당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뭐 광주 사태를 갖다가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지금? 어?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빨갱이들이 설쳐가지고 난리를 쳐놔놓고 저것끼리 난리 쳐놔놓고 그랬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참 광주 전라도 땅에 핏부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 뽑는지 아나? 그래서 몰라요. 모르니까 모른다 해야 돼요. 모르는 걸 거룩하게 하려고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몰라요. 6.25 때 이 부산 땅이 안 뺏긴 곳이 부산 땅이라. 그러면은 부산 땅이 안 뺏겼으니까 뭐를 안 했어요? 핏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시는지. 광주에는 핏부림이 많았다. 내가 안 뽑는다 그러더라고. 평생에 못 맞췄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하니까 그 광주 땅에 전라도 땅에 핏부림이 많아서 광주가 아니라 핏부림이 많아서 안 된다. 그곳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에 위기가 온다. 자,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되자마자 바로 됐죠. 광주 사태 날 적에는 그때 군인 생활 했습니까? 한소령님. 네.
광주 사태 있을 때 이거 군 생활 했어요? 어렸죠? 까마득한 옛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안 받았을 때도 이미 은혜를 주셨고 예시를 주셨던가 봐요. 그래 그걸 난 몰란 거죠. 근데 말을 하면 분명히 그게 맞아요. 빨갱이들이 나와가지고 저 난리를 쳐놔놓고 저것끼리 빨갱이 세상 만들어 놔놓고 저것끼리 찍고 까불게 해놔놓고는 나라에다가 뭐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사람 보상금 받았어. 보상 받죠. 다 받아요. 강주에서. 하나님 복됩니까 안 돼요? 그 자식들 전부 다 망합니다. 잘못된 핏값을 받으면 무서워요. 예수님을 팔아먹지 못했죠. 그죠? 가룟유다가 팔았어. 그렇게 하고 나서 뉘우쳤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반성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선하신 예수님이랬으니까 돈을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 이거 핏값이다. 이미 핏값으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을 써서 공동묘를 만들었다 했어요. 제가 지금 광주 사람 미워서 하는 말이 평면적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말을 들을 때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편견을 갖지 마라. 아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보방 맞는 거라. 이해창씨가 뽑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해창씨 앞에 누가 나왔다 들어갔어요. 그 사람 뽑으려다 이 사람 들어가니까 이해창씨 뽑으려고 했는데 이해창씨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되는 사람인 거라. 근데 김정필 씨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엇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표 차이 아니로 된 건 거라. 어? 그게 중요한 얘기가 업어서 그랬어요. 업어서.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듣는 그대로 하는데 원장은 듣는 대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라. 엎고 했기 때문에 됐어. 그래도 둘이 엎어도 뭐예요? 이해창씨가 몇 표 차이 아니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해창씨가 됐으면 이 나라가 그때서부터 자유평등이 될 뻔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하신 건데 원수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박정희 때 핏부림이 많았죠. 거기에 합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종필이에요. 그죠? 김종필 맞나? 네. 그 핏부림을 같이 합세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도자로 나서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핏부림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상을 이제 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을 알아보는데 조상이 그 핏부림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지금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주기 위해서 지금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상을 지금 다 알아보고 그때 역적이 있었는지 산적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이거 다 찾아가지고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이면 아멘 하세요. 말이 말씀이 강단에서 말씀 나가는 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원장이 하는 소리로 듣고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듣고 이렇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핏값 지불하지 마세요. 집안에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내가 모를 거예요. 인민군이 이제 후퇴하면서 와가지고 옷을 어머니 아버지 옷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옷을 한복을 이제 한복을 줬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된대요. 이건 인민 빨갱이가 아니고 인민군이라고 잡아야 되는데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핏값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니까 중보하라고 그래서 중보했어요. 이해가 되죠? 인민군을 잡아서 고발해야 되는데 말은 안 하지만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했겠죠. 그래서 인민군이 우리가 당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핏값은 지불돼요. 우리가 살던 집에는
미싱이 있었어요. 옛날 미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옷을 해달라고 하니까 옷을 해주고 바느질 해주고 뭐 했던가 봐요. 근데 그 집에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우리가 피난 나와서 갔을 때가 할 때 애가 한 4살 먹었는가 3살 먹었는가 이랬어요. 아들이. 근데 인민군 갈 적에 그걸 무서워서 갔는 거지. 따라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지리산에 들어간 거라. 그 지리산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밤 되면 시내로 나와가지고 빨치산 노릇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파출소 앞에 지나갈 적에 자기 생일날 총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방 죽지 않았으니까 하는 거 어쨌는가 이제 집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 그 사람 이제 뭐 죽었는 밖에 나가서 죽은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했는 거 어쨌는가 집에서 굿도 하고 못도 하고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런 집에 그 지금 남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피값이 있어요. 그런 게 해주는 게. 심부름을 해도 피값이 돼요. 그러면 그가 그 피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뭐냐. 그 사람들 손에 죽는 게 나서요. 예. 이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은 참 슬픈 땅이에요. 북한으로 가도 그렇고 일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한 땅을 내가 버리고 남한 땅에 왔잖아요. 그럼 나는 저쪽에서 볼 때 내가 죄인이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집에 이제 그 평안도 쪽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인민군이 들어온 거예요. 섬이거든요. 들었다 물이 들어오면은 이따가 물 빠져나가면 겁나 서가 도망가. 예,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제 나는 그때 그게 어떻게 학생인 줄 알까. 이제 내가 그때 뭐 10살인가 뭐 11살인가 이렇게 먹었을 때니까 이제 학교 그 교복을 입으면 여기에 학교 바지가 붙어 있잖아요. 동무. 그래서 왜 여기 왔냐니까. 무서워서. 무서우면 우리를 맞이하러 와야지 왜 여기 왔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게 해도 적어도 무서워서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학살시키고 죽이진 않았는데 누가 죽이냐. 빨갱이들이 죽인 거예요. 이 빨갱이들이 더 못된 거야. 왜? 한을 품고 있다가 빨갱이를 들어가요. 뭣도 모르고 뭐 올려준다 하니까 뭐가 되는 줄 알고 다 핏값을 지불해요.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 여러분도 알면 싹 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서 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회개시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건과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 하십니다. 예, 집사님한테 꼭 그거 철저하게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칠 거예요. 꼭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거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니 죄 많은 어린 양이라고 하시고 왜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지옥으로 온다 하시고 권고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죄 짓는 거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시고 그럼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쭈니까 굳건한 믿음 위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계속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생명 바쳐 기도하는 것이 그 희생입니다. 예. 예. 자신 같은 거 회개하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지금 권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람들한테 권고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셨고 아침에 나오는데 멍한 거예요. 안개가 자욱한데 계속 잠오고 그래가지고 몰랐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잠이 오지? 커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이또이한데 그렇게 잠이 오지 생각해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딱 목욕을 딱 갔다 와서 딱 누우면서 내일은 잠을 열심히 자야지. 새벽에 끝나고 밥을 안 먹고 예배 전까지 잠을 자야지. 딱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딱 죄를 지으니까 이제 예지가 막 계속 울어도 계속 중보를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같이 자는 사람들 놓고 딱 보는데 이게 파워가 없어요. 아 이게 뭐지?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왔을 때 멍해가지고 있다가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말씀하신 딱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 딱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5.18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제가 5월 17일 날 우리 학교가 이제 5.18 때 축제를 한다고 제가 5월 17일 날 대동고에 결혼복을 빌려 갔어요. 결혼복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축제 때 입장을 해야지라고 빌려 갔었는데 밖에 이제 군인들이 많이 와 있었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신여고, 동신고, 동신여중, 동신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까지 또 대학까지 있는 그런 한벌 있는 대학이어가지고 한벌 있는 곳이어가지고 교문회가 군인들이 진짜 총에다가 총검을 딱 꽂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희들 모르는데 얼굴 빨개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했었고 참 힘들었고 그렇지만 어디선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목소리의 그런 여자들 그런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민간인이 아닌데 이 정도 훈련 받아가 분명히 소리가 훈련 받은 소리고 사람을 굉장히 자극하고 호소하는 그런 소리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총관이 막 충장군 바닥에는 충장군에 사는 애들은 계속 집에 총탄이 날아오니까 이걸 몇 개나 뒤집어 쓰고 막 집에 있었었고 저희 집은 그렇게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현실도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거칠지도 모르겠고 미국이나 여러 세계를 봐도 그렇고 기도할 게 너무나 산재에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예배드리는 게 자꾸 졸려서 이걸 보고 눈은 감사하라 싶고 또 졸려서 장막이 걷어달라 싶고 그렇게 부르니까 지금 졸리지 않습니다. 저를 권고하신다니까 주시면서 다른 사람이 권고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회개하시고 또 듣기 싫어하고 무시했던 것도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시고 생각이란 단어와 권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권고하시는 말씀에 회개하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아니 말씀대로도 하시는데 아무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는데 오늘 통해서 처음 나온 들은 말씀이 제가 뭐 정치고 대통령 전혀 모르는데 그때 이회창 씨가 당연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안 되고 굉장히 전혀 모르겠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우울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회창 씨를 하나님께서 뽑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안 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만약 뽑아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이제 주려고 했다라는 오늘 너무 약간 너무 놀라운 소리를 듣고 약간 몸에 가슴이 방황인 줄 아는데 너무 이게 억울한 마음도 오고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들어가면서부터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정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라가 좋고 막 기도가 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 심령에서 기쁨으로 막 해지지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이해창 씨를 하나님께서 뽑는다 할 때 김영삼 이번에 대통령 김영삼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해창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뽑아서 이 나라에 완전한 자유와 평등으로 해주시려고 했는데 오늘 그거를 못하게끔 원수에게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막 몸에 소름이 끼치고 그렇게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두각되는 그 이면 속에 이 원수들이 굉장히 조작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막 불안해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고발하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북한에 보면은 뭐 인민재판처럼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누가 누구를 고발하는 거죠. 형태만 다르지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마음이 오고 여러 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억울하다가 오고 원수에게 빼앗긴 이 나라에 대한 자유와 평등을 지금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니까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저에게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간만큼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있던 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돌아갈 내 고향은 하나님께다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이 살게 되면 혼자만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무들을 데리고 같이 고향으로 가는 것인데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기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쁘지 않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속이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고향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고향을 갈 때 티켓을 끊고 기차표를 끊고 뭐 차표를 끊듯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시키시는 것,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갈 자들을 함께 깨워서 데려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좀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무엇이간데 권고하시나이까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쫓으라 하시는데 새벽에 예지가 원래 안 그러는데 막 울면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일단 감사함으로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좀 짜증이 나면서 얘가 왜 이랬지 예지 하니까 시댁에서 왔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결했는데 처음에 감사함으로 이제 물었어야 되는데 좀 짜증이 올라오고 그걸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응답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응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걸 이제 좀 치우고 이렇게 기도하고 좀 하니까 나중에 좀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처음에 감사함으로 구체적으로 물었어야 되는데 짜증나고 또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니까 이래저래 막 이렇게 염려하고 짜증내고 그랬던 게 이게 묻는데도 제대로 그것 때문에 안 됐고요. 그걸 이제 해결을 했고요. 저는 이제 나는 십부전이 누구지 생각이 처음에 올 때 이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근데 시어머님이 이제 은혜가 조금 이제 다르긴 하잖아요. 은혜는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어머님도 굉장히 체유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그 영적으로도 이제 깊으신 분이긴 하지만 이제 원장님이라도 이제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또 원장님은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너는 내게 물으라고 여호와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너는 내게 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19장이야. 내가 19장. 예수님께 주셨고 주께서 근거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라고 하시고 저에게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생각으로 지연치를 줬고 회개하고 또 시험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도 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쭙고 감사하고 인대로 말하라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깨워주셨는데 순간 정신이 들었는데 이렇게 몸도 마음도 꿈쩍을 안 하고 딱 가기가 갈 수 없는 가기 싫은 그런 딱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딱 자리 들어갔는데 다시 잠이 들었는데 무슨 꿈을 막 꾸다가 깼는데 속에서 약한 게 웃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지금이라도 가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그 첫견과 새벽 예배 때도 엄청 처음 보는 건데 악하고 되게 악한 그런 걸 봤거든요.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라. 네? 그 사울 얘기를 하시면서 사울이 그 10부장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울에 관해서 10부장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의 그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서 사울의 10부장은 바로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하느님 사울은 그거 이끌어준 사람 없이 그 스스로 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사울이 스스로 되기까지 어떻게 그걸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사울의 10부장이었으면 사울에게는 10부장이 없단 말인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10부장 없는 게 아니고 사울이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보라고. 예. 종을 찾아갔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을 적에 자기의 종을 통해서 종을 찾아갔어요. 그런 거 지금 뛰어넘고 지금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10부장이 중요한 것과 10부장이 없으면은 끝까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과 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 냄새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ND SOS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온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회도한 예수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우로부터 받았으면은 회개할 것이 없고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말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듣는 소리를 따라서 했는 것들은 너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라. 요시아바에서 있어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